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펼치는 구원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분량이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여러 사건들을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장소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하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핵심은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끝에 이른다는 것, 이건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천하 각국으로 와서 듣더라 라는 표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전 역사에 걸쳐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천하 각국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명쾌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들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보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한 묘사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묘사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쳐다보는, 성령 받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6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 하반부에 그것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관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상대방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자신이 들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이어지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활약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열심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헛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활약은 왜곡이었습니다. 제자와 제자 아님을 차별화하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등 많은 관계 속에서의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활약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베드로의 궁극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부터의 베드로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구역의 다양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냥 장황하게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과정을 자세히 잘 설명합니다.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멋있게 소개하고 있고 4장에 가서는 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에게 위협을 받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순한 열정으로 사역을 망치지도 않고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유지하려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담담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결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말씀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원래부터 인내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원래부터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한 인간 안에서 매우 드라마틱하게 드러났음을 묘사하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드라마틱한 인물이 되기 위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대조되어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베드로로 구분되어 표현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은 2장 1절로부터 13절, 다시 말해 총 1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반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한 베드로의 설교는 14절로부터 36절까지 총 23절에 걸쳐 기록됩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설교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자주 등장합니다. 단지 몇 절 또는 몇십 절이 아니라 장장 몇 장에 걸쳐 길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적어도 그것보다 변화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된 반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길게 그리고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관심사는 성령 혹은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임함으로 인해 베드로란 인물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너,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성경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그것을 증거하겠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겠다, 이러한 욕망으로 사람들 앞에 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14절 후반부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설명하려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발생한 사건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6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때문인지 사람들도 모릅니다. 성령이 왔다 간 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이 신기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입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진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구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구나를 사람들이 알고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그것을 밝히는 게 14절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은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이 사건, 자신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지금의 이 현상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턱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려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 궁금할 만한 사건,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놀랍고 신기하게 여긴 이 어찌됨이냐라고 말할 만한 사건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경우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하게 시작하는 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며 놀라며 궁금해하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게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증언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증언을 하겠다고 의욕이 먼저 있어서가 아닙니다. 증언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언은 말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되어진 결과 또는 내가 변화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사명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잘 모르는 것을, 막연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 그 성령의 인재 사건,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된 이 사건 자체를 전하는 것, 그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그것을 말하는 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 잘 모르고 막연한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것을 증언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일어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찾아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변화시켰는지, 혹은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지 증언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막연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내게 이루신 것들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이루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